사도신경 9제 고백,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를 통하여서 참된 교회나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나누어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인 특성이 4대 속성, 사도성과 거룩성, 통일성과 보편성이 있어야 비로소 교회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석을 하여 사도권에 대해서는 교황권으로, 통일성에 대해서는 주황 집권적 흔적으로, 거룩성에 대해서는 사제를 통해 수행되는 미사의 은혜, 성례의 참여로서 보았고, 마지막으로 보편성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로마 카톨릭의 성당으로 봄으로써 이 교회에 대한 부분을 가시적이고 외적인 그런 건물 자체와 조직 등으로 본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교회와는 거리가 멀음을 우리가 나누어 보았고, 그에 반박하여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것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교회를 구분하는, 이 구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표시가 무엇일까요? 더 나아가 교회가 어떻게 하면 그 본질적인 속성을 충만하게 지니고 드러낼 수 있을까요? 이 물음의 해답은 바로 말씀과 성례와 건짐입니다. 이 세 가지는 교회에 복음이 있는가를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즉 말씀, 성례, 건짐을 통하여서 교회는 복음이 있는 참된 교회임을 드러내며 더 온전하게 됩니다. 특히나 말씀과 성례라는 이 은혜의 수단을 배제하게 된다면 교회는 교회되지 못함이 자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먼저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교회는 바른 말씀의 선포로 세워집니다. 즉 사도들의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 복음 위에 교회가 바르게 세워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셔서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써 화목제물 되셔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그 죄의 형벌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가르친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는 우리가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주로서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며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심을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날 십자가 복음을 받은 교회는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은혜의 삶을 누리며 이 은혜의 복음을 풍성히 드러냅니다. 또한 매일매일 이 십자가 복음이 풍성히 드러내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복과 지혜와 능력을 알아 바로 누리고 이것으로 순종함으로 이 세상에서 은혜의 삶을 누려 나갑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기도문의 고백과 같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의 임재 아래에 이 모든 것들을 누려 나간다라고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공로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이 은혜를 의지함으로써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참된 선포가 대단히 중요하고, 만약 이 복음을 다르게 선포하게 된다면 복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진다라고 하면 교회는 세 가지에 힘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
양육,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3대 사명을 수행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터 위, 십자가 복음의 토대 위에 잘 세워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져서 무너지지 않는 참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례를 함께 알아가고자 합니다. 이 성례를 통하여서 참된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어 봄으로써 성례를 사모하고 올바르게 시행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성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성례는 복음의 은혜를 상기시키고 확신시키는 은혜, 언약의 표요인입니다. 즉 거룩한 피로써 눈에 보이는 말씀이요 복음의 약속을 인쳐주심입니다. 그래서 이 성례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시청과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주시고 보시고 의롭다고 하셨을 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시청과 교육을 하여 주셨는데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시며 밖으로 나가게 하셔서 셀 수 없는 묵별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하지 못한 그 약속을 묵별을 통하여서 시각화시키셔서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례도 그리스도의 사역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시청과 교육으로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성례는 예수님의 사역인 이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선명하게 드러내며 이 복음과 은혜를 한층 더 강화시켜 줍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다 라고 도장을 찍어주며 은혜를 더 누리게 하며 확증하고 강화시키는 것이 성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성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의식으로 받고 있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이 성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를 더 표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례는 두 가지로서 바로 세례와 성찬뿐이기에 로마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7가지 성례는 사실 성경과 맞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두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같다라고 보지만은 그 방식과 의미에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성례를 통해서 이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됨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성례는 오늘 읽었던 말씀과 같이 성례와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알아보며 교회의 참됨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입니다. 일찍이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 4절에서 세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 역시 이 세례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는 심자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것을 나타내는 의식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기시고 새롭게 하셨다는 의식입니다. 즉 성도가 중생을 통해 참여하는 은혜의 언약에 대한 표현인으로서 우리 인생의 단 한 번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복음을 믿을 때 일어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중생을 세례를 통해서 눈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중생받았음을 눈에 보이게 하는 시청각 자료로서 교회 공동체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가 한몸된 교회에 입교하는 의식이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교회 공동체의 회원됨을 보이는 표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세례는 모든 회중이 모여 있을 때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하여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다는 사실을 밖으로 표현하고 그 은혜를 인쳐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례를 행할 때 물에 잠깁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뜻합니다. 곧 죄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옛사람에 대해서 죽었음을 물에 잠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물에서 건져내어집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참여함으로 인해 영적 생명으로 부활했고 새 생명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감을 보이는 것입니다. 둘째로 십자가에 이루신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하여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심을 상징하고 외적으로 인쳐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로 씻는 의식을 통하여서 죄가 제거되었고 정결해졌다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으며 이것은 더 이상 죄의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닌 그 죄에서 벗어나 형벌도 없음을 보여주는 의식이 세례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에 가입한다는 것을 내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곧 세례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음을 표하고 인치입니다. 그렇기에 먼저 신자된 자들이 있는 공적인 장소에서 세례를 주고 세례 선언을 합니다. 세례받은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접붙여진 사람들이기에 이제는 한 몸으로 살아감을 이 세례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중생하고 회개함에 대해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의 한 지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들이 세례를 받아 보이는 교회의 회원으로 살며 적극적으로 모든 의무를 감당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그 역할을 다하고 드러내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교회가 이 보이는 교회인 실제 지역교회에 드러나게 되어서 나타나야 됨은 당연합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임을 보이는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여 주시고 이 성취하여 주신 것을 가져다 주시는 성령님의 인치심과 이 내주하심에 의해 이루어진 중생 곧 생명의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거듭난 백성입니다. 이 새 언약의 표가 바로 세례입니다. 구약시대 때 맺은 옛 언약의 표 역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이는 할례였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됨,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그 백성됨을 보이는 세례를 통하여서 자신의 백성됨을 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1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할례는 아브라함의 할례받지 않는 동안에 이미 믿음으로 의로움을 확인하는 회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에서 세례가 신약시대의 할례를 대신하는 것으로 밝혀주며 옛언약 구약시대의 할례가 새 언약 신약시대의 세례로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보이는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을 보여주는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인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임을 보이는 의식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믿음을 한층 더 강화시켜주어 그 은혜에 더욱 참여케 하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크신 사랑과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다음으로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성찬에 관한 말씀인데 앞서 나누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성찬을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떡을 떼어서 자신의 몸이라 하시며 제자들에게 주시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시며 이것이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신 내 피, 언약의 피라고 하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성취하신 분, 즉 창세 때부터 약속하여 주신 구원을 성취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시며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성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떡과 잔으로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성찬은 계속되어야 되는 의식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 떡이 떼어지고 포도주가 잔에 따라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이 찢겨지고 피가 흘러지는 것이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또한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됨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립니다. 즉 성찬은 예수 십자가 복음, 즉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 형벌을 감당하심으로 구원받았음과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됨을 의식으로 표하는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에 먼저는 성찬의 떡과 포도주, 즉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살이 찢겨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기억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길을 이끌어주는 힘과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 스푸나우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가? 배교는 망각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성도가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며 기념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이 성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계속 기억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그 안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리스도를 잊지 않게 하며 세상을 살아가게 하며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게 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서 보게 되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찢겨진 살과 흘리신 피를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을 우리가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을 통하여서 자신의 십자가 대속적 죽음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머무르게 하여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십자가 구속을 근거로 우리를 인쳐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찬 자체가 신비롭고 말씀적인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거하시는 것이기에 인쳐주시는 것이기에 할 수 있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행은 목사가 하시면 성찬 자체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즉 믿는 자를 인쳐주신 성령님의 사역으로 그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는 믿는 자를 인쳐주시며 그 영혼의 자양분을, 영혼의 양식과 음료, 이 생명의 떡과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어 우리 영혼의 갈급함과 배고픔을 채워주셔서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단지 상상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방식으로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서 영혼의 자양분이 되어서 우리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루하루 그분의 임재 은혜를 누리며 그분을 만나며 교제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성찬은 우리에게 보여주며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성찬은 목사의 거룩성, 신령한 성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고 성찬을 참여하는 자의 믿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믿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수단과 죽음이 나를 위해 일어난 일임을 믿고 나아갈 때 성령의 역사로 성찬의 필요함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성찬은 교회의 하나님을 표하고 인치는 교회적 사건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하나됨, 이 한 몸, 한 가족됨을 확인하는 표입니다. 즉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성찬에 참여한 믿음의 사람들과 자신이 한 몸, 한 가족이라는 것을 보게 합니다. 성찬을 통해 한 몸됨을 확인하고 그들과 한 몸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의식이 성찬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축복함과 축복에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다. 아멘. 성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배분되는 떡은 원래 한 떡에서 떼어낸 것입니다. 곧 떡이 하나인 것처럼 많은 성도도 한 떡에 참여하는 한 몸인 것을 잘 보여줍니다. 즉 성령님께서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 그리스도의 영적 몸인 교회와 연합시켜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공동체 전체가 성령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공동체가 성찬에 참여하는 일로 이를 표현하고 확인하며 다짐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참 신자들이 성찬의 참된 은혜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만에게 성찬을 베풀어 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에서도 성찬은 아무나 참여해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나 한 몸 한 가족으로서 사랑으로 섬기지 아니하는 자가 성찬에 참여하게 된다면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서 참된 교회임을 보이며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삶들을 알고 더욱더 늘어나가시길 원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참된 교회임을 볼 수 있는 두 번째, 이 성례에 대해서,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례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남을 보여주는 의식이라고 한다면, 성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살아났음을 기념하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나타내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의식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서도 나누어 봤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믿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정확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증거들이 나타날 때 비로소 세례를 또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례를 받음으로써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중생하여서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렇게 새 생명으로 얻은 자로서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하여 살아가므로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고 기억합니다.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충만케 됩니다.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도는 받게 되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제대로 할 때 주님께서 정하신 이 거룩한 의식에 바르게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시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점점 온전하게 복음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례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성례를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모른 채 그저 하나의 행사로 생각하는 경향이 큽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이 복음과 성례를 무시한 채 단순히 교회의 소속감을 주고자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삶의 모습을 무시한 채 성찬을 거행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례의 의미도 모른 채 입교를 받게 되었습니다. 때가 되니 입교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때가 되니 성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찬을 참여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그 삶으로서 믿음을 보이지 못했지만 그 의미를 모르니 자연스럽게 참석해야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참여하여서 이 주님의 성찬을 더럽힌 그 옆모습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설교를 준비하고 나눌 때 그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잘못된 일인지
만약 그러한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있을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반드시 참된 교회가 보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이 교회의 표징 세 번째, 건징입니다. 선포되어진 말씀으로 신실하게 살아가지 않을 때 또 세례와 성찬을 바르게 시행해 나가기 위해서 이 건징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에 관한 것들이 용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건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해서는 우리가 안 됩니다. 이 건징은 그 사람을 돌이켜 회개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간절히 그리고 온유한 태도로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건징입니다. 그럼으로써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며 참된 성례들을 지켜낼 수 있게 함으로써 교회의 참됨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써 나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나아갈 때 완전치 않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할 때 더디지만은 참된 교회로서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음을 우리는 일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오해하고 또 힘들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참된 교회임을 드러낼 때 이 참된 교회를 향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기뻐해 주시며 수고했다라고 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며 바르게 성례를 시행하며 건증을 통하여서 참된 교회,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